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10장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페이지 24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후반부죠. 자, 오늘의 핵심이 되는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29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게 되더라도 쉽게 또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잘 교리를 짚어가면서 보신다면 어렵지 않는데요. 여러분 29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첫 열매들이라고 했어요.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바로 그분에 속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은 잠든 성도들이 했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49절부터 51, 52, 53절을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우리가 주님 같은 몸으로 언젠가 변모되겠죠.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휴가될 때 물과 피를 쏟을 수 있다. 그 구절은 성경이 없지만 충분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과 피를 쏟고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의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는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과학으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 미스테리죠. 그러나 하나님 아는 부분은 모두 다 아는 것이죠. 근데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 구절에 개혁성이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앞으로 닥칠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침례에 대해서 첫 번째 타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가지의 침례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해 왔고 또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받은 침례는 성령 침례죠.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잠기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빈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바닷물에 던져면 물이 병 안에 있고 병이 물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침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침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한 오해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침례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침례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또 변개된 성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해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잠깐 여러분, 사도행전 지난주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침례를 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그렇게 저주하고 버렸던 분은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제 너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강력하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은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가 나중에 뒤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언급하겠지만 성경에서 뭐뭐 받은 것으로 인하여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뭐뭐 하였기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찔림을 받았어 그렇다면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면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말은 죄들을 사함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죄들을 사함 받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변개된 성경들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라고 나오거든요. 목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는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죄들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날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거기다가 침례를 세례로 바꿔버리면 희한한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결국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가 아니죠. 우리는 지난 7장, 8장에서 성경 변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 변개는 교리의 오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침례를 굳이 세례로 바꾼 그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 제가 말씀드렸죠. 늘 성경의 변개는 교리의 오류를 가져오고 믿음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5장 26절도 성경이 변개되었는데요. 우리가 5장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순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남편들에게 말하는 말씀이죠. 5장 25절부터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는 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도 비유되지요. 무엇을 씻어내릴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와 또 고기와 같고 여러 가지 말씀 비유있지만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개역성경에서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에서 어떻게 이거를 변개시켰습니까? 말씀에 의한 물이 아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또는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교회를 어떻게 물로 씻습니까? 또 다르게 변화가면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고 함으로써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물로 씻는 예식, 교회를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전혀 죄를 제거하는 거라고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물을 별개로 해버리면 이것이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물과 말씀이 별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받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물로 무엇을 씻을 수 있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오늘날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집니까?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지만, 장기일자 이단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 간판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핵심 교리가 바로 침례에 의한 중생,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에베소서 5장 26절에 성경 변개로 인해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물과 말씀은 별개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물.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비유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거를 별개로 하게 되면 물로 씻는 예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침례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침례를 통해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이 오해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하고 무시무시한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산 사람도 침례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받는다는 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핵심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바른 성경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인하여 한 번 더 끊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어째야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그래서 뒤에 부분은 앞부분만 해석이 되면 뒷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문제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쉽게 이해가 잘 가시지 않죠? 이것은 일명 몰몬교 구절이라고도 합니다. 몰몬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무덤에도 물을 뿌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사람들, 교리들이. 이것을 이제 한글 개혁 성경, 개혁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변결시켰기 때문에 무서운 교리가. 저도 장로교에 오래 있었지만 사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세례받는 사람들은 아직 못 봤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른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변개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개역 개정판에서도 별 다름이 없어요.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역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개역 성경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나왔고, 이제 오늘날 대다수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서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있는 짝퉁 한글로 된 김정희 성경,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흠정역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흠정역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찾아서 이곳에 간다 한들 여전히 심각하게 변기된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자,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대체하나 의미가 동일하죠. 성경이 변개됨으로써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부활한다는 교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몰몬교야 그들은 완전히 벗어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이게 이해하려면 제가 교재에 있지만 먼저 우리가 다음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떼고 이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에서 이제 정규적인 기간에 한 달에 한 번, 또 뭐 두 달에 한 번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물침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는 주님의 명령, 주의 만찬과 침례는 신약교회에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받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자신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확신합니다. 그럼 난 형제님의 고백대로 자매님의 고백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께 장사되었고 그분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는 사도행전 8장 30절의 고백대로 그걸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죠. 굳이 회원 간증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침례 받으면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침례받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 구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이유는, 물침받는 이유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간증, 나의 육신은 매일 죽노라는 그 간증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다 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무엇이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육신에 있는 어떤 모든 성향이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문 29절 그 아래 3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육신과 내 옛사람, 내 성향을 죽이는 것이죠. 32절에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 짐승들이요, 사람을 잡아먹는 악한 짐승이 아니라 지극히 육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포함해서. 예.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침내 받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매일 죽겠다는 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침례 받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파란 글씨는 부연 설명입니다. 교재에도 있지만 자, 교재가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자, 하나하나 풀어서 보시면 이제 간단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의 삶이 죽은 사람, 숨을 쉬지 않는, 한마디로 잠들어버린 사람,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일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저게 핵심이에요. 죽은 자들 위하여가 아니라 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하여라는 말은 항상 뭐하였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 인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실현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침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결국은 물침례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침례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인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내가 이제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뭐로 침례를 받겠느냐 이거죠. 내가 이제 내 육신의 삶은 죽었고 나는 매일 죽노라는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모든 육신의 성향은 다 죽이고 주님만 위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간증 있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고서는 뭐로 침례를 받느냐, 그렇듯이죠. 그러면 그 뒤에 후반절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째요? 죽은 자들 인하여, 다시 한번 나오죠?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겠느냐, 물침례에 순종하겠느냐 이거지. 이 말씀의 요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물침례에 순종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물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지내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느냐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단순하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옛날에 나 육신의 자아는 다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침례에 순종하여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그가 언젠가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임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침례의 의미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모든 사사로운 해석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까지 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너무나 어렵게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하게 할 것인가. 사실 오늘 배워서도 여러분 책을 덮고 성경을 덮고 한 이틀만 이틀 뒤에 아무것도 안 보고 다시 피게 되면 이 말씀을 자체적으로 또 해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받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물침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시인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침례를 받겠느냐 이거죠.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물침례에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잠언 8장 9절에 보면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을 인하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성령 침례받은 그 순간이죠. 그 사람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침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침례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무슨 일을 하겠느냐? 왜 침례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을 뿌리면 치유받는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데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대적으로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은사주의 교회에서 일명 신유 집회 때 성경 말씀을 곡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생수나 물을 만들어서 그 물에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해서 물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약수물을 먹고 어떤 기도원에서 며칠간 있었더니 몇 달 있어서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신유 집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물에 어떤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효능을 주셔가지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사역 말기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평생 대동하고 다녔듯이 자신의 병도 스스로 그를 하나님의 은사로서 치유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는 은사주의의 치유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있는 사역이 성령님 시대가 이미 이제 왔기 때문입니다.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 36장이라든지 4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적용시켜 버리게 되면 물에 대해서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시죠. 특히 여기서 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저는 여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보시면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여러분 37장은 이미 이 말씀의 설정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대환란 끝에 두어야 합니다. 교리적인 설정을. 근데 이걸 교회 시대에 둬버리면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의 국토, 본토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대환란을 겪은 자들이에요. 그때 너희의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전형적으로 은사주의 집회에서 이용하는 구절이죠. 한 장 넘기셔서 37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재에 47장 되어 있죠? 47장. 40장 8절.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천년왕국 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의 말씀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요단강 좌우편에 요단강을 쭉 물줄이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죠.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그 양쪽에 케드론 시내가 많은 강줄기들이 요단강 사이에 많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 모든 강을 완전히 강물을 회복시켜서 사해까지 완전히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해가 뭡니까? 죽은 바다죠. 아주 고염도로 있어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뜬다고 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요단강 그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막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물줄기들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물들로 인해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물들이 깨끗하게 변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드에서부터 글라임까지라. 이것들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그래서 그 물들이 모두가 회복이 되고 물을 마시거나 물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대환란의 끝자락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교회 시대에 넣게 되니까 이 물이 특정 어떤 교파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상업적으로 파는 그 물을 가지고 효험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무지한 자들이 속게 되어서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통치로 서실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 그 바다가 치유되어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래의 역사적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죠. 이 말씀이 오늘날 거짓 교사들에게 이용되어져서 일명 물장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한 오해는 첫 번째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치유받는다는 것, 이 세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천안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있어서 교회 이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정체성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려면 바로 그 교회가 침례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침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아니고 침례이고, 옛날에 성인으로 믿고 신앙하는 교회 이름은 재침례 교도였어요. 카톨릭에서 의미 없이 세례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는 그건 의미 없는 것이다. 구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이 침례를 받는다 해서 재침례 교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앞에 이름이 로컬 지역의 이름 붙죠. 독립,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리고 침례,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천안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침례 교도라는 말은 처음에 재침례 교도라고도 불렀고, 도아나치스트, 유카이트, 카타린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도 불려 있습니다. 알베겐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독립침례교회, 천안 독립침례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들은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0장을 통해서 침례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에게 전혀 없으리라 믿습니다. 침례에서 혹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든지, 또 물을 뿌리면 심지어 치유가 된다든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든지, 저는 희한한 말씀들을, 저런 병이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명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그게 선행되어야 되겠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였고 주님께 이겨왔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먼저 침례 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신학 시대 교회에서 물 침례를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에 대한 어떤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제 10장 마쳤고요. 어느덧 11장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